오늘 이렇게 본문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전하고자 했던 복음 전파에 대한 행적들은 사도행전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누가는 예루살렘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 제국과 그 중심부인 로마 시해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합해서 함께 연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행전 전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주된 내용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빈 무덤은 제자들을 근심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이 일하심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근심과 두려움, 놀라움과 기쁨을 넘어서 경배와 찬양으로 변화되게 되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 전파 행적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복음 전파 행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제자들의 슬픔과 좌절이 어떻게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꺼져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이 누가해전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장면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먼저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빈 무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약 11km 서너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엠마오 마을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던 그 나그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낯선 나그네로부터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리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들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었던 낯선 남자에게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서 하룻밤을 지내자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낯선 나그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곧장 엠마오로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는 몇 가지 장치를 사용해서 두 제자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두 제자들은 이 마음이 슬픔과 좌절에 빠져 낭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차갑게 식어있던 그들의 마음은 어느 순간 뜨겁게 변화되어 있었다고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곧장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누가는 그들이 슬픔과 좌절에 빠져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무뎌진 마음으로 더디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무디고 더디었던 마음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실 때 뜨거워졌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빈 무덤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해서 생겼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믿어지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신 결과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에 빠져 이 소망의 믿음이 꺼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코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이게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더디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들은 비록 둔하여진 마음으로 더디게 믿는 연약한 믿음을 책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초점은 예수님의 책망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두 제자가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어떤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가 지속되고 대화로 끝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나눔으로 시작해서 나눔이 지속되고 이 나눔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대화와 나눔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이라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14절에서 두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17절에 표현된 대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분명히 무덤은 비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슬픔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대화를 통해 유추해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전투적인 메시아, 구원할 자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신 것에 대한 좌절과 슬픔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슬프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는 이 우리들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일체의 대화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아픈 마음과 좌절된 마음과 이 연약한 믿음에 가면을 탁 씌워버리고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버립니다. 우리의 꺼져가는 이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슬픔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 등 오직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분위기는 매우 논쟁적이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생각을 말할 때에는 옥신각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15절에는 문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상의하다, 논의하다라는 디스커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을 붙여서 디스커싱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때로는 계속해서 열띤 토론과 질문들을 서로 던지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문의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강렬한 논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던 중 너희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이 폭탄과 같은 선언을 던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서로 물어봅니다. 이때 묻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문의가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이 폭탄과 같은 선언이 떨어졌을 때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의심의 눈빛,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의심 가득 찬 이 논쟁들. 사도행전 6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등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 한편의 설교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논쟁이 오늘 사용된 묻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빈 무덤으로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지만 이러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여인들이 했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7절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낯선 남자의 질문에 이 걸어가던 두 제자가 깜짝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나그네를 쳐다보면서,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 일을 알지 못하냐고 놀라움 속에서 반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전체를 들썩이게 그리고 논란 속으로 빠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사건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의심과 혼동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을 언도했던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빈 무덤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입단속을 할 것인지 막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알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태연하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글로바는 그들의 대화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까지 소상하게 전해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글로바의 답변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이 전투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히 흔들면서 예수님을 극렬하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로마의 대항에서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나약하게 정치범으로 몰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었고 예수님을 결국 처형을 언도하였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때 이 어떻게든 이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소문이 날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두려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서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한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처형했던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어쩌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빈 무덤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들의 정말 놀라운 이 갈망을 우리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전혀 꺼림직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이 엠마오 마을의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글로바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그들의 무딘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시고 풀어주십니다. 여기서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설명하는 동안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해는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낯선 나그네를 붙들고 어차피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머물자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강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사코 말렸다, 더 가기를 한사코 말렸다, 새 번역에서는
만류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urged him strongly라고 표현함으로써 강하게 예수님을 설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었던 이 낯선 사람의 이 목적지가 엠마오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엠마오를 지나쳐 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낯선 사람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 해석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출발하면서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무지로 인해 오리무중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은 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더 알고 싶어서 그와 함께 하루를 지내도록 강하게 설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응하셨고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 글로바와 이 한 제자가 예수님을 초대했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제자가 준비한 떡을 손에다 가져가시고 축복을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한순간에 이 식사 섬김의 이 주인이 두 제자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두 제자의 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에게 사라지셨듯이 또다시 예수님은 그들 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야, 엠마오에서 오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엠마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성경 해석을 다시 기억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이 뜨거움을 가지고 이 즉각적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옮겼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과 함께 도착하였고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했기에 상당히 깊은 저녁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시간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각적으로 달려갑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는 곧 그때에 일어나라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대화는 이 엠마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즉각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향하여 또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먼저 그들에게 대한 막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기록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온통 제자들의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여인들과 빈 무덤에 관한 기록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도 제자들인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알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도 못하고 그로 인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심으로써 꺼져가던 그들의 믿음을 힘껏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제자들 가운데 한가득 부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시 않으셨다면,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 않으셨다면 그들은 의심과 절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은 공동체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어디서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 슬픔, 의심,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묻고 그것이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소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생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미국의 부흥운동이나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의 이 근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반과 제자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모임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과 묵상하였던 큐티를 나누며 가정에 돌아가서도 초대교회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비록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실망과 두려움과 좌절의 경험을 우리가 나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이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 제자들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도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